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술수나 속여 헤매게 하려는 계획에 따른 나쁜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378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여기저기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부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둬보셨지만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육체적으로 연령은 다 있겠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우는데 수백 번 넘어져야 돼요. 시행착오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세워서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런 표현이 좀 속되지만
기도원 가서 불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른이 되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부모가 되거나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우리도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신앙이 성장했던 때도 있지만 정체기도 있었을 거고 흔히 말하는 슬럼프,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험 보고 방학도 자체적으로 갖고 그래서 좀 멀어지기도 했다가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 수준에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4가지의 호칭이 나와요. 4가지의 호칭.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2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녀는 5살짜리도 자녀고 40 먹었어도 자녀고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는 테크니아라고 돼 있어요. 테크니아.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자녀는 갓난아이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영아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 흔히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을 세례받은 날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세례 주셨는지는 기억하세요? 그거는 기억나는데 날짜는 잘 모르시죠? 그것도 몰라. 그것도 뭐 자랑이 아닌데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일찍 받았어도 그게 평생에 한 번 아니 외국 선교사 받는 세례인데. 외국 선교사한테. 네.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2번, 3번 받아요. 가면 초코파이 주고 치킨 주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초본에 해당되는 내 생일과도 같은 날인데 단순히 이제 세례를 받은 날이 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단계, 이게 바로 갓난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자녀도 테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로 이제 막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나 교회 형들이 네 엄마가 진짜 엄마인 줄 알아? 막 이러고 놀렸잖아요. 너네가 들어보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너 엄마하고 안 닮았잖아. 봐봐. 그러니까 너 아닐 수 있어. 그럼 애들이 집에 가서 울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엄마 딸 맞아? 이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고 힘든 날들도 있었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고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앞으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바로 영적인 출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논리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잘 설명하지를 못하겠는데 그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거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삶에 이런 신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막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갓난아기일 때 중요한 건 정서적인 일체감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되기까지는 자기의 감각을 통합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으로 느끼는 것을 뇌가 인식을 하고 내 손이 어디 있고 내 발이 있고 이런 신체 감각들을 다 통합적으로 느끼는데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젖을 빨거나 아니면 엄마의 품에 안겨있을 때 그 느낌을 자기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인 일체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때는 굉장히 감성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평안하고 감격스럽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밑에서부터 뭔가 팍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것 같고 사이다나 콜라 먹으면 속에서 막 불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애들 부르는 동요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올챙이 한 마리, 뒷다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네네. 저보다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뒷다리가 쑥 나와야 되고 앞다리가 쑥 나와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뒷다리는 안 나오고 덩치만 커지는 올챙이들이 우물가에서 시끄럽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항상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만족감에 잠을 잘 줄은 아는데 더 이상 자기 발과 다리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뭘 달라고 큰 소리를 치기는 하는데 그게 전혀 성장하지 않는 영적인 갓난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기쁜 일보다는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습니까? 기저귀 갈아줘야죠. 씻겨야죠. 더군다나 막 태어나면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귀찮다고 해서 애를 안 낳지는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갓난 아이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보채면 안아서 토닥토닥 잠도 좀 재워야 되고 배고프다고 울면 누군가는 또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난다. 아, 저 사람 나이가 저런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내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고 왜 저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보호의 역할을 하라고 저 사람의 필요를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면 핀잔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내가 안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갓난아기에서 자라나면 14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는요, 파이디아인데요. 혹시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를 많이 발간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게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때 어린이는 부모가 누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단계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해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아빠가 짜장면을 너무 이렇게 잘 먹으니까 옆에 2살쯤 됐나 3살쯤 됐나 여자아이가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그러면서 천천히 먹어 채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짜장면을 먹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걸 먹지를 못하고 푹 거리는 거예요. 그 3살짜리 여자애가 아빠가 이렇게 짜장면을 열심히 먹으니까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새끼 그러면서 채 천천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아이의 언어일까요?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분명히 자기한테 그랬거나 그랬겠죠. 그걸 이제 그대로 배워서 써먹는 거죠. 또 그만한 때 여자애들이 울 때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집에서 그렇게 우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가 자기의 언어이고 부모의 세계관이 자기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똑같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고 부모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의식도 부모를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엄마와 아빠를 만나느냐 그래서 그 유년기 어린아이 때에 이 아이에게 어떤 정서나 어떤 감정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가 꼭 끼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형성된 초기 기억 그리고 초기 경험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사랑받고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 그러면 유리로 만든 공이 있어요. 그럼 유리로 만든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바삭 깨지잖아요. 근데 공으로 만든 공은 떨어져도 떨어뜨린 만큼 다시 그대로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다시 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1955년에,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한 80년 전이죠. 55년에 70년 전에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어요. 카우아이 섬.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사회학자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섬에서 살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주거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의료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으니까 분명히 이제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될 거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취업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8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 과정을 조사를 했더니 분명히 사회 부적응자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인데 정확히 그 중에 3분의 1인 201명이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자란 애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혹은 실력으로, 학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조사했더니요. 그래서 그걸 9가지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회복 탄력성의 9가지 요소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기 편이 돼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모든 형이든 친구든 아니면 동네 형이든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거 부모들의 모두 다 바람이죠. 그런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 보면 자칫하면 좋은 정서를 못 물려줍니다. 돈 잘 버는 부모는 있지만 아이들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편이 돼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못하고 부모와 같은 권위의 대상들에게 잘 적응하지 못해서 아무리 학력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시기. 그래서 제가 자녀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난 건 자녀 문제지만 좀 깊이 대화를 해보면 부모의 문제다.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된 아이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를 또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깊이 얘기를 해보면 그게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아빠와 엄마인 이 부부가 어렸을 때 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존감은 유전됩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내 부모님이 자존감이 높으셔서 내가 어렸을 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랬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잘할 수 있지.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신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 격려를 받았던 사람은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야 괜찮아. 평생 여러 번 기회 있어. 이번에 실패해도 또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너는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평생 해봐라. 너는 맨날 그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부모한테 들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는 자기 안에 자기의 부모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의 시각을 내가 그대로 닮아가서 내가 또 자녀에게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떻게 아빠가 되고 어떻게 엄마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걸 내가 똑같이 자식한테 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걸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그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것이 사랑의 경험이고 긍정적인 경험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대부분 돌아가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와 어떤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특별히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어디로 그대로 투사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투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아버지가 엄격하고 근엄하고 매몰차고 막 그런 분이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기도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따뜻하고 자상했던 아버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일 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아느냐. 아이가 자라나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세례받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 걸으려고 그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이미지, 항상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되고 쉽게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항상 근엄하고 엄격하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항상 비판하고 지적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그러니까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 깊이 쌓아져 가는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 중반에 보시면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 이건 청년입니다. 청년. 근데 14절 하반부에 여러분이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누가 절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말 대꾸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 애들이 제가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하고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때예요. 근데 젊은이, 청년 때는 신앙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그 전에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아뢰는 수준이에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좀 사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의 단계에 이르면 말씀이 그 삶 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차원. 법륜스님 아시죠? 증문즉답하고 이렇게 설법하고 다니시는 법륜스님이 제가 그것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기복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님의 입에서 스님이 말하는 기복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나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때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럼 청년의 때가 되면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기복적인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젊은이 때는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또 본질적인 것이 감춰져 있구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인 거구나. 저 사람과 나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 성질이 달라서 아니면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같아서 이래서 문제가 아니고 서로 지금 영적인 것이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영적인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얕은 수죠, 얕은 수. 그걸 우리는 미봉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이런 갈등이나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장애들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때로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게 빠른 것 같지만 10사람이 한 걸음 가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지적하고 내가 그냥 파닥파닥 해버리는 게 일이 빨리 될 것 같지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소수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죽이고 남자아이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산파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왜 살려뒀느냐? 히브리 산파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갔더니 이미 다 애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국가의 반역을 도모한 거죠. 애국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갔을 때도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 그럼 자기 민족을 버린 거예요. 이방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근데도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 갔어요. 어떨 때 보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저도 그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거잖아요. 그 분열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수행원을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요. 근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야, 조카. 그럼 바나바가 마가를 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가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둘이 갈라져요. 그냥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처럼.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저런 일이 생기느냐. 그런데 결국 같이 가는 것보다 나눠서 가니까 훨씬 더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잘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빨리 데려와라. 마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또 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 때에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거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버리자 그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개모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그죠? 동창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 이게 바로 젊은이고, 그리고 젊은이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소서 6장에 나오지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방패는 자기를 보호하기만 하지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젊은이가 자신의 길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요. 젊은이 똑같은 단어예요. 11절 말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젊은이에요, 젊은이. 젊은이.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벌써 4년째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꿈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혹시 그 꿈 속에 그 혹시 강아지 혹시 지나가던가요? 강아지 지나가면 개꿈이고. 근데 중요한 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 꿈이 나에게 주는 감정이나 기분이 있죠. 좋은 거면 자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느낌이 안 좋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자꾸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그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맨날 좋은 얘기만 들으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안 좋은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럼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말만 생각하면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시겠지. 그걸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은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속담을 많이 인용해서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드라마 대사를 많이 인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셔야죠. 말씀을 많이. 그러려면 외우셔야죠. 그래야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 10개, 신약 10개 말씀 이렇게 주보에 딱 실어놨죠. 처음 듣는 분위기 뭐죠? 한 번씩 다 찾아보셨나요? 안 찾아보셨어요? 젊은이들이 외워야 돼. 우리는 안 외워져. 아니요. 뭘 안 외워져요. 우리 이제 안 외워져요. 그 쭉 뽑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성경책 사이에나 핸드백에 꼭 넣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든 뭐라든지 그걸 자꾸 외우세요. 아니면 목장에서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한테 네? 그걸 녹음해 달라고 그러세요. 녹음해서 파일로 보내가지고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저장해서 그걸 계속 틀면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3절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계신 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지금도 하나씩 나를 새롭게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배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입김이 있고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고 때로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시지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그죠? 가파른 언덕길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비탈길도 내려가야 되고, 항상 좋은 길만 걸어갈 수 있어요. 안 좋은 길도 걸어가야 되고, 그죠? 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고, 돌밭이나 자갈밭도 건너야 되고, 그래야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섭리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정탐하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100명 정도를 보냈는데 그 중에 약 97명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한테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부정적인 것, 해도 되겠어? 나는 안 돼. 우리가 노예잖아, 종이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려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데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비옥하고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렙만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닙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우리들이 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저기에 무슨 씨앗을 뿌리고 무슨 농사를 짓고 어떻게 정착해서 살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았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다른 사람들은 손익계산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된 거 먼저 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금방 불모지가 되고 황폐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산지라고 할지라도 평지로 바꿔주실 것이고,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고, 광야의 강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거죠. 부모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걸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갓난아이, 자녀, 그 다음에 어린이, 세 번째가 젊은이,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적인 단계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 내 영적인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중요한 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보면 갓난아이 같고 어떨 때 보면 야 부모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청년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애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동안만큼은 내가 아직도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더 성숙돼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